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3일을 남겨놓고 저희가 요한일서를 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결합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왔고 드디어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의 절정이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탠다드, 우리의 표준을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Unability,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탠다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향해 삶을 끌어가라. 우린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순서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을 때 그 사랑은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이기주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 사랑은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사랑을 신격화 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란 작품을 다 아실 겁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살을 참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의 롯데백화점에 있는데 젊은 베르테의 슬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롯데입니다. 베르테르가 이 롯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정혼자가 있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테르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문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염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문학적으로 몹시 빼어나고 아름답지만 정결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랑이 애인과 연결되어 있으면 애인이 우상이 되고
자식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식이 우상이 되며 그 사랑이 일과 연결되어 있으면 일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염된 사랑이고 집착하게 되고 상처만 남게 되는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자식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때 비로소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먼저는 부모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국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애국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 아래에서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반하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에 제일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라 사랑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과 함께 7절과 8절은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더 깊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그가 사람을 사랑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가까운 식구끼리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서로에게 다 진심이 있는데도 오해를 할 때가 있고 성도들 간에도 진심을 갖고 대하는데도 서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은 정말 어렵습니다.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는 소통이 어려운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로 소통하려고 하면 이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간에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어느 공동체에 가도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삶의 배경과 교육의 배경과 신앙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연령층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더라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의지도 없고 또 사랑의 능력도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말만 많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이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을 앞세우는 일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로 고달픈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린 여기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명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까? 사랑이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을 더 배우기 위해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성과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가령 꽃을 보면 아름답죠. 인간은 좋은 것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린 이것을 자연에 대한 사랑, 에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친한 친구들, 그들과 가깝게 대할 때 신나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한 필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은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하는 에호나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가깝게 여기는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받을 가치 이상을 상대방에게 부어줄 때 참 사랑이라고 말하듯이 그 사람이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부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때 사랑하신다는 단어로 아가페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나와 가깝거나 보기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를 붙들고 끌어안는 것이 사랑입니다. 동질적인 존재가 모여있는 로타리 클럽이나 YMCA, YWCA,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비슷한 배경, 비슷한 소유의 정도, 학문의 정도, 교양의 정도를 아는 사람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앉아서 서로가 교양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존재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으로 녹여서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해야 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사랑을 놓치고 있다 할지라도 파테아 선교교회가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땀 흘려 애쓰며 사랑하기 위해 힘쓴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위대한 사랑에 다시 도전하시고 이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십자가, 즉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신 곳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란 희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희생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물질의 희생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의 희생이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향한 서로의 희생이 없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말만 사랑일 뿐 사랑이 아닌 위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4절을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4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즉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 그리고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말은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처럼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인가? 마가복음 8장 17절은 한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군중들도 예수님을 계속 보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과 같이 그분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아주 명쾌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유일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러나 마가복음은 문맥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8장 32절, 그러니까 몇 절 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자 그래서는 안 된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성경에는 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저 항변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든 베드로가 33살의 예수님을 훈계하듯이 타일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안다라고 말하며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세상적인 의미로서 유대인의 왕 정도로 알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이 참되도록 교정해 나가셨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 말이 맞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로 나는 서퍼링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막 꾸짖으면서 왕은 그러면 안 된다. 마치 대권 주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32절도 같은 문맥으로 나오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실체를 보기는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보고 싶은 것이지, 주님 말씀하시는 고난의 메시아다, 나의 길은 좁은 길이다, 나를 따르면 많은 것을 이뤄야 된다는 그런 말들은 듣고 싶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눈이 열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사도가 되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라.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쳐 순교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Suffering Messiah, 순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양팔을 넓게 벌리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와 사랑을 아직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해야 정직할 것입니다. 성탄을 대망하면서 올해의 성탄에 더욱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또 하나를 배워가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그리고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과 같이 완벽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가장 귀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